마태복음 11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죠?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침노는 어떻게 하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즐거우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네, 주님 안에 있었다면 우리가 다 행복합니다.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주님 안에서 모든 그 매듭이 이렇게 묶여져 있던 것들이 주님 안에 있으면 은혜 가운데 풀어지게 마련입니다. 제가 되게 많이 고민했던 문장 중에 하나가 바로 침노였던 것 같아요. 침노. 침노는 다른 말로 침략한다라는 뜻으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침략이란 말은 되게 안 좋고 부정적인 의미로만 저한테는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침략을 많이 받았잖아요. 침략을 한 적은 없어도. 그러니까 이게 침략을 많이 받은 민족의 후손으로 있었다 보니까 이 침략한다는 말이 되게 안 좋은 말로만 생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순간에 침략한다는 말이 안 좋은 말만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침략을 해서 하나의 그 정복을 해나가는 이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나라의 영역을 넓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을 못 살게 굴고 그렇게 해서 학대를 해서 그런 차원의 침략이 아니고 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 제가 고민했던 이 천국을 침노한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마귀의 영역이었던 부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차지해서 그것이 성령의 영역이 되게끔 하는, 저는 그런 쪽으로 자꾸 생각이 들었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면 마귀의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 아니면 안타깝지만 마귀 편입니다. 예수님 편 아니면 마귀 편이에요. 되게 흑백 논리처럼 보이는지 몰라도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면 미안하지만 마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 역시도 우리 각자도 주님을 정말 진심으로 만나기 전에 다 미안하지만 마귀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사람이었다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보니까 아직도 마귀의 사람으로 그렇게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식민지도 지배를 받는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의 식민지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성령의 검을 가지고 침략하는 겁니다. 정의로운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침략하여 그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그 영혼을 차지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될 수 있게. 그렇게 많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분명히 침략하라고 했던 백성이 있었고 또 어느 백성은 침략을 지금 침략할 때가 아니다라고 그래서 넘어간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침략하라고 할 때 침략하는 것이 긍정적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침략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들의 인간의 생각으로 어떻게 남을 죽이고 어떻게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가 있어? 그건 나쁜 짓이야. 이렇게 인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그랬는데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가장 부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라고 하는 그 많은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끊어지고 무너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민족은 침략하라고 했을 때 침략을 했죠. 그래서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해서 바쳤고, 그런데 그 와중에 아간 같은 인간도 있었죠. 우리는 아간 같은 인간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참 이 성경 속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수많은 교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간증과 하나님의 하신 일, 그 수많은 하나님의 이 하신 일들이 실제 우리 삶 속에 적용할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나 자신은 어떻게 천국을 침노할까요? 내가 어떻게 천국을 침노하죠? 우리의 성품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들이 많고 내 자신의 우리 각자의 성품들이 혈기와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분노들, 또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많은 그 절제하지 못하는 부분들, 그 각자 자기만의 그 부분들이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왔지만 완전히 성령님이 내 자신을 정복하게 내어드리지 못한 그 많은 부분들을 주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마귀가 차지한 사람들을 또한 영적으로 성령으로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그 마귀들을 내쫓고 주님 앞으로 데려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러면은 내가 천국은 오늘 읽었던 말씀이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고 침노를 당한다고 그랬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침노를 해서 천국으로 들어갈 것인가? 이 침노라는 말을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부드러운 말로는 차지한다는 말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천국을 차지할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주님 곁을 차지할 수가 있을까? 주님 곁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근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 곁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세 가지더라고요. 기도, 찬송. 네, 기도, 찬송, 순종. 이것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침노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침노해서 천국 갑시다, 우리. 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그 제천의 동부감리교회 거기를 간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교회는 정강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좀 들었을는지도 몰라요. 이은희 목사님의 간증에 대해서. 제가 어렸을 때 그 제천 동부감리교회를 간 적이 있었고, 또 그 어렸을 때라 무슨 간증을 들었는지도 잘 기억을 하지 못했지만 성인이 되어서 그 이은희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죠. 참 그 이용식 목사님, 그 이은희 목사님의 아버님이신 이용식 목사님은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자기 딸을, 목사님 딸, 그 심령을 마귀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딸은 아버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렇게 부모님이 고생하여 피아노를 가르쳐서 서울대학교 피아노과를 합격하여 다니게 되었지만, 그러나 이 목사님의 딸은 굉장히 교회를 힘들게 했고, 또 교인들이 성미사를 가져오면 그 성미사를 내다 버리고, 우리가 거진 줄 아냐고 내다 버리고, 또 그렇게 아버지는 사기꾼이라고 하고 막 이러면서 굉장히 아버지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새벽마다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의 이 영혼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악한 마귀들이 떠나가고 이 딸 구원받게 해주세요. 눈물로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기도가 상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은희 목사님을 탁 치셨죠. 병이 왔습니다.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암병이 왔어요. 희귀한 암병이 와서 이 병은 희귀하여 나중에 임종하고 죽게 되었을 때 이 암세포를 조금 떼어서 연구를 하고자 이 서울대학병원에서 돈을 미리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은희 목사님이 대학교 때 이제 자기의 죽음은 점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쯤 되니까 이제 정말 우리 아버지는 진짜 아버지하고 같이 살아봐서 알지만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 같은 사람이야. 성도들 등쳐먹어 밥 먹는 사람이야. 등등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그런데 만약에 정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내가 이제 죽음에 임박했는데 지옥이 정말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에는 그 질문이 들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영혼을 너무 마귀가 꽉 쥐고 있었기 때문에 평상시에 정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이 안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가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그 몸을 치셔서 너무나 대적했기 때문에, 너무나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 몸을 치셔서 암병이 왔고, 암 중에서도 일반적인 뭐 위암이나 폐암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희귀한 암이 와서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연구하고자 그 암덩이를 띄어서 하는 그 연구비를 미리 줄 정도의 희귀한 암이었는데, 이분이 그렇게 질문이 드는 거예요. 이제 죽을 위기에 놓여서 질문이 드는 거예요. 그제서야 정말 우리 아버지는 사기꾼 같은데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성도들 등쳐먹고 밥 먹고 살까? 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야 라는 질문이 들면서, 또 정말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지옥이 없다고 믿고 살았는데 만약 죽어서 보니 내가 지옥에 와 있다면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몸도 아프고 이제 죽음이 현실이 되어가니 그런 것들이 와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영혼을, 우리의 영혼에 깨달음이 오게 하는 것도요, 성령의 역사이고, 또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에게 깨달음이 오게 하는 것도 분명히 그 천사가, 성령을 통해서 천사가 또 역사예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요. 천사를 통해서 깨닫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드디어 때가 돼서 그 영혼의 생각도 성령으로 친 거예요. 분명히 천사가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하지? 내가 죽기 전에 아버지한테 내려가서 아버지와 정말 사실적인 대화를 하자. 아버지하고 단판을 짓자. 이러고 제천에 내려간 것입니다. 제가 그때 그 제천에 내려갔을 때 그 교회가 강을 건너서, 다리를 건너서 이렇게 비가 오던 날에 갔던 것 같아요. 어릴 적에. 그리고 이제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부흥회도 하고 서로 이렇게 왕래를 하셨던 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린교회 다녔을 때 그 교회 버스를 타고 수련회를 하러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아버지한테 와서, 그래서 이제 천국이 있을지도 모른다,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런 질문을 아버지한테 하고, 아버지, 딸하고 정말 제대로 된 대화를 한번 합시다. 아버지, 나 이제 암 걸려서 몇 달 안 남았다고, 나 이제 곧 죽는다고. 근데 아버지, 진짜 지옥이 있습니까? 진짜 천국이 있어요? 아버지가 울면서 대답하는 거예요. 이놈아, 지옥이 정말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님 복음을 전하지.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됐지.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내가 북한에서 교사했던 거 그냥 하지. 왜 일로 남한까지 6.25 때 내려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내려와서 다른 친구들 다 교장 됐는데 내가 왜 목사하고 앉아있나.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이놈아. 이러면서 아버지가 울면서 또 자식이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 부모님으로서 자식이 그렇게 됐는데 아무렇지도 않을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식이 부모님이 병이 들어서 그렇다 하더라도 자식의 마음도 어려운데 부모님의 마음은 아마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자식이 병들어 꽃도 피워보지 못하고 죽게 됐으니까요. 그것도 대학교 2학년 꽃다운 시절에 21살에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주님 안에서 힘들었을까요?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아버지가 울며 지옥이 진짜 있어. 예수님이 진짜 계셔.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전에 그 이은희 목사님도 그 당시 목사님이 아니었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드디어 영접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은 죽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그래도 피아노과를 다니고 있으니 피아노 칠 수 있는 재주가 있잖아요. 그래서 피아노 반주하시는 집사님에게 내가 죽을 때까지만 반주 좀 봉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만 몇 주 안 되는 또 몇 달 안 되는 그 정도의 기간을 피아노 봉사하겠다고 부탁하고 피아노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피아노 봉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피아노 주일날 반주를 하는데 그만 머리가 피아노 건반 위에 쿵 떨어져서 숨이 끊어지게 된 겁니다. 예배 중에. 그러니 이제 사람이 예배 드리는 도중에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예배 드리는 도중에 누구 하나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겠어요. 사람이 예배 드리다 갑자기 한 명이 죽었는데. 그래서 한 사람이 그렇게 이은희 목사님이 피아노를 치다가 갑자기 그렇게 죽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 있는 장로님이 이은희 목사님을 사택에 데리고 가서 눕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주변에 있던 여러 권사님들이 이은희 이 딸을 살려달라고 크게 기도했는데 똥구멍이 빠지도록 기도해서 그래서 정말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정말 학문이 그렇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부르짖고 그리고 이은희 그분은 그렇게 죽고 났는데 자기의 영혼이 빠져나온 거예요. 근데 엄마한테 이야기하니까 엄마 나 안 죽었는데 왜 울어? 나 안 죽었는데 왜 울어? 왜 다들 우시지? 이렇게 아무리 그 영혼이 이야기를 해도 그 옆에 계신 엄마나 또 어른들이 그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그렇게 이은희 목사님은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서 이제 들어갔죠. 그렇지만 살아났죠. 나중에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입시를 해서 천국을 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분이 천국에서 본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특히 김구 선생님 본 이야기는요. 천국에서 지옥에서 부자가 내 자식들, 내 후손들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나사로를 통해서 말해달라고 하는 그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천국에서 김구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었는데 그랬는데 그 김구 선생님이 우리 후손들이 예수님을 그 당시에 이제 안 믿었던 거예요. 그 이은희 목사님이 젊었었던 그 시절에 김구 선생님의 가족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분한테. 이 땅에서 지내고 있는 내 가족들한테 나는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정말로 제대로 사는 건지 알았는데 이 천국에 와보니 여기에서 인정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만이 인정받는 것이다. 우리 후손들에게 나를 만났었던 이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이은희 목사님이 김구의 후손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김신 장군 그 아들을 만나러 갔었고 그래서 김구 선생님을 천국에 가서 만났다고 하니까 미친년이 왔네. 또라이가 왔네 이러면서 처음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끝까지 기도하면서 김신 장군을 만났고 그리고 정말 전했고 그리고 이 김신 장군이 예수를 안 믿었었지만 김구 선생님의 가족만 알고 있는 그 얼굴 특징을 그려보라고 해서 정말 그렸는데 진짜구나 이건 사실이구나 이러면서 김신 장군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녔던 손자 이런 사람들까지 대략 50명 정도가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은희 목사님이 김신 장군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김구 선생님의 아들을 이야기하면서 김구 선생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 교회를 다니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들이요. 먼 나라 이웃 나라 저기 머나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더라고요. 성경은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다 사실이고 실제고 그리고 제 삶 속에서도 저의 삶 속에서도 성경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수학 문제 풀 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공식이라는 게 있었죠. 그래서 그 공식을 대입을 해서 그대로 풀지 않으면 그 수학 문제는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수학 공식과 같이 내 삶에 대입해서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삶에 성경의 말씀을 대입해서 생각하면 내 삶이 성경하고
동떨어져 있지가 않는 거예요. 정말 밀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머나먼 2000년 전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뱃속에 들어오셔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이 세계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방법으로 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천국을 차지하세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